오늘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1장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야훼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자를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야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야훼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앗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야훼의 말씀이라. 야훼의 불은 시온에 있고 야훼의 불문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애굽인가 하나님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헛된 것, 사라질 것, 타락한 세상의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말씀 위에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세상의 마음이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은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강대국은 애국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으로 갈 것인지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 그런 말씀을 늘 들려주었어요. 이것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광야에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 끝에 있는 것들을 말하죠. 타락한 것, 이런 부분들. 이런데 이제 눈에 보이니까 갑니다. 대한민국도 이 강대국에 휩싸여 있다가 보니까 미국으로 택할 것이냐, 일본을 택할 것이냐, 중국을 갈 것이냐, 이게 늘 이 정치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 강대국 속에서 정치한다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정치인이 되든지 간에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서 지도자로 섰다면 무엇을 택해야 할까요? 스스로 설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강대국에만 의존한다면 나라는 언제나 연약한 존재로 있을 거라고요.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 가려면 스스로 설 수 있는 나라가 뭐냐? 서로 패거리 싸움할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을 펼치고 어떤 것에 연구를 더 집중하여서 강대국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자, 이런 연구들은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면서 연구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겠지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써야 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쓸 수 없지만은 성년이 되면은, 성인이 되면은 스스로 쓰는 자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 삶을 가꾸고 스스로 문제들을 펼쳐나가고. 그것은 뭐 상식적이잖아요. 대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치원생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면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아직까지도 유아적인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고 아직까지도 성장함이 멈춰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건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 성숙합니다. 악한 영에 이끌려서 성장 성숙할 것이냐, 선한 영에 이끌려서 성장 성숙할 것이냐, 선택은 늘 우리한테 맡깁니다. 하나님 그런 자유를 주셨거든요. 이 자유 속에서 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택했는데 잘라서 택한 건 아니다. 너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하나님을 섬김에 가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고 내가 배운 게 많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몸부림 일어남으로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애굽으로 갈 거냐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물론 애굽의 매력이 있어요. 강대국이고 그 당시에는 선진국이고 그 당시에는 거기만 가면 보호받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돈도 가지고 계시고 명예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문제 다 가지고 계신다는 거 모르는 분 없으시지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이룰 수 있다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생활은 어떠신가요? 돈과 하나님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러는데 막상 돈 앞에 가면은 하나님 요번만큼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평생 살죠. 늘 요번만큼만. 이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돈을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두 주인은 안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돈을 부정해서 그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는데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몰라서 야 그런 거 보지 말라 그러셨나요?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안 되죠.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정리를 잘 해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극한 상황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세상으로는 방법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는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옆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을 체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듣고 하는 겁니다.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똑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애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애굽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유한합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아보세요. 그 청년 때에 얼마나 야심이 많았습니까?
젊음도 사라지고 이쁨도 사라지고 패기도 사라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건 뭔가요? 세상 것은 다 없어진다. 너무 잘 알잖아요.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는 것에 마음 뺏겨서 정말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 보실까요? 3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뭘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야훼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좀 신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통해서 구전돼서 내려왔어요. 알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했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만나도 먹고 물도 마시고 매출하기도 고기도 먹고 옷도 휘어지지 않냐고, 그거 다 아는데도 문제만 일어나면 왜 자꾸 애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그것은 나의 삶의 습관이, 나의 삶의 스타일이 애굽에 젖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애굽에 가면은 비록 노예지만은 무엇을 먹을 거며 어디 가서 먹을 거며 어떻게 살 건지 다 알지요, 그죠? 다 알아요. 자, 이런 이제 날씨가 좀 이 봄이 됐는데도 어중중중하고 이러면은 한국에 딱 가면은 어디 가서 무엇을 먹을 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은 그게 없잖아요. 한국 가면은 오뎅국이 있고 따뜻한 그 국물을 마시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거 다 아는데 이게 미국은 뭐 뻔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자기 생활 습관에 길들여져 있으면, 이 사건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쪽으로 마음을 돌리는 게 당연한 거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 왔고 이 세상은 돈으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문제만 터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듭니다. 돈으로 풀려고 그러지. 그리고 몸이 막 아픈데 만질이 막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안 나서, 감기 걸린다 안 나서 아스피릴 몇 알을 먹었더니 열도 떨어지고 나. 그러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죠. 성령은 멀고 아스피린은 가깝다. 아스피린이 성령보다 강하네. 이게 그냥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몸만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약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약을 먹지 말라는 말씀 안 해요. 약을 먹으면서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약을 주신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세상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하나의 상징적으로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애굽은 어딘가요? 세상이잖아요. 타락한 세상의 물질들, 가치관들, 삶의 스타일들, 이런 건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택하고 싶은 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씀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 사는데 뭐 대수 뭐 문제 됩니까? 그러나요? 문제 안 해요. 우리 세상에 사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은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끝나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단 말이에요. 일평생 내게 생명을 줬고 기회를 줬고 너에게 물질도 줬고 사람도 만나게 했고 너 상황을 줬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코람데오 신앙, 하나님 면전 앞에 서는 신앙,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러면은 내가 나를 돌아보게 되고 말씀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애굽이다 그랬습니다.
애굽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한 거죠.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나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려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은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쉽게 말하면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이방 종교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 그냥 그 속에서 허짓거리게 만드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그 속에 빠져들면은 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우리들한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선포하는 것처럼 늘 그걸 새겨야 되겠지. 그래서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이 코스모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잖아요.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좀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 거죠. 타락한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으면 나도 모르게 힘 빠지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인생이란 게 뭐냐 그러면서 자꾸 문제 앞에 있었을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에 빠지지 말라. 그래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볼모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이사야가 하는 것은 애굽은 유한하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다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없어지는 것에 집중하면 그게 없어져 버리면 행복이 사라지잖아요. 돈이 나에게 행복이라면 돈이 많으면 행복한데 돈이 없으면 행복이 사라지죠. 건강하니까 행복한데 건강이 사라지면 행복은 사라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불행해지고 그러니까 행복은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에 두면은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없어지는 것에 마음 빼앗기면 행복은 없어요. 무지개를 쫓아서 달려가는 삶 같습니다. 무지개 있는 쪽으로 달려가면 무지개 잡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행복은 어디 있나요? 없어지지 않은 것에 두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나의 행복은 영원한 거죠. 이걸 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체험하면 참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 푹 빠지고 삶의 가치가 뭔지를 체험을 해요. 그리고 외치는 소리가 뭐죠? 내가 가진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건 그냥 넋두리가 아니고요. 그냥 단절시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없어지는 것에 마음을 뺏기면은 내 마음은 끊임없이 없어지는 것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없어지는 것에 두면 없어짐을 흠모하고 참 인생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없어지지 아니한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곳도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고 메시아다. 가슴에 확 박아놓는 거죠. 이게 박히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 일 안에서 사니까. 이게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며 기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없어질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영원한 것들을 새기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의 행복이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의 만족이고, 영원한 것에 내 인생의 기쁨이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늘 내 인생의 근거니까 나는 늘 행복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지요. 말씀 보실까요? 3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야훼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멸망하리라. 그렇죠. 신이 아니고 사라진다는 거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사람을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까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 떠나면 이미 하나님께 마음 떠난 사람은 무한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사라지는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자꾸 내 마음속에 막 와닿아야 돼요. 말씀을 자꾸 하면서.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세상 가치관에 끌려서 나는 아직도 애굽의 상황에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지,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가지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삶이 정말로 중요한 거죠.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5분 앞의 일을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몰라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이죠. 손에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갖는 것은 뭐 여태껏 살아왔는데 뭐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애굽적인 속성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내 생명은 매 순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따라서 내 삶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단호한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높은 자존감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높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살은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 마음대로 내가 생명을 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 죽겠으면 자살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나를 괴롭힐 때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내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의 삶은 당당합니다. 높은 자존감으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세상이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체험하고 그 손길로 스스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전도서 10장 1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죠? 장래 일을 모릅니다. 모르면은 장래 일을 아시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건
상식 아니겠어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겠죠? 예,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알리요? 예. 그러면은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 늘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거지요.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살면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게 참 문제잖아요. 왜 그럴까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해코지하려고 그냥 우는 사자같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위협 주는 겁니다. 삼키지를 못하지만은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불안이 먼저 앞서는 거지. 이제 그러면은 이때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나를 좀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연약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끊읍시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결단하라는 겁니다. 애굽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명예냐 하나님이냐, 세상의 편안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겠냐. 이건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 것들, 없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내 마음속에 깊은 자리매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거예요. 문제만 터졌다면은 아수로가 막 쳐들어온다 그러면은 우리를 도울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합니다. 애굽보다 강한 하나님 앞에 가지 아니하고 그 눈에 보이는 습관에 의해서 살아왔던 것에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제 있으면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흔드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또 이 세상에 행복한 것도 이 세상에 멋지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참으로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어서 없어질 것들의 마음 뺏기고 영원한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형통한 놀라운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